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전에 창조세계 지도자 교육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흙성분이랑 유사하다는 표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흙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 뭐가 있죠? 먼지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뜯어보면 별로 좋을 게 없는데 이런저런 것이 잘 배합되다 보니까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 그분의 지혜 가운데 정말 별 특별할 거 없는,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것이 합쳐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람을 좀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봐도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10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 있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산소가 65%고 탄소가 18%, 수소가 10%, 그리고 질소가 3%, 칼슘이 2%, 칼이라는 게 0.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분이 0.3, 유황이 0.25, 인이 1, 청이 0.04, 마그네슘이 0.01, 기타가 0.05 이렇게 있답니다. 하나하나 뜯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감당하는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은 얼마 정도 가격이 나가나 이렇게 봤어요. 얼만큼 좋은 게 만들었나 봤더니 여기에는 보통 0.034에서 0.04g의 금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은, 팔라듐, 구리, 코발트 같은 게 들어있답니다. 특별히 2000년대 후반에 나온 그 펜텍의 스카이, 그 고급 핸드폰인데 거기에는 18K 금으로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핸드폰보다도 못한 거죠, 가격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 재료가 70kg 정도 나가는 사람의 기준으로 광문질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4.98달러, 약 7,500원어치 정도 된다는 거예요. 7,500원어치. 참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주의 지혜 가운데서, 주의 능력 가운데서 먼지, 모래로 된 그 값싼 흙재료가 조합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는 별로 좋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 안 좋은 것들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는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 좋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게 나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씩 보면 좋은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애새끼들은 속썩이지. 정말 남편은 더 속썩이지. 식구들은 있으다 망강한 것 같고 벌어놓은 돈 벌었다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애매할 정도로 이렇게 사정인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건강이 나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대학마저 못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있는 그 재료를 보고 좋은 게 없다고 실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7,000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배합을 하니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거 없더라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SDA 바이블 코멘타리는 이 로마서 8장 25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 주석을 한 말씀을 더 보시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복리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생의 괴로움과 고통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대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아, 여기 보니까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복리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 복리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 생의 괴로움과 고통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대신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SDA 바이블 코멘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니죠.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기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생의 괴로움과 고통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대신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부터 보시면 우리 35절, 38장, 39절의 말씀을 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 그러는데 적신은 벗은 몸입니다. 뭐 입을 옷도 없는 거죠. 또 옷을 입고 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어떤 강압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또 위험이나 칼이 있습니다. 다 나빠 보입니다. 사망도 있고 또 흉악한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앞을 모르는 장래일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도 선을 이루기 위한 좋은 것, 좋은 일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도 어떻다고요?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선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DA 바이블 코멘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분명히 바울은 이 말이 35절, 38절, 39절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되도록 의도하였다. 특히 현재의 고난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여기 35절 아까 뭐였지요? 35절의 말을 언급하고 38절, 39절 언급했다 하는데 35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저런 게 있었다고요. 현재의 고난도 있고 장래의 걱정도 있습니다. 사망도 있고 권세자도 있습니다. 근데 사망까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돼요? 협력하여 이루는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저는 이 재료가 안 좋아도 배합이 잘 되면 그 모든 것이 바뀌는 이 놀라운 지혜,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참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계셔서 그 집사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구워주신 빵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거를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애들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할 수 있다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좀 이렇게 좀 부족해도 뭐 애들도 할 수 있는 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번 얻어먹기만 한 집사람에게 애들도 할 수 있다는 그 빵을 구워준 적이 있습니다. 계속했으면 굉장히 사랑받았을 텐데 2번으로 끝났지만 하여간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빵을 하려다 보니까 대충 눈땡죽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량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밖에 안 구울 거지만 계량컵을 샀습니다. 그리고 계량 숟가락도 샀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3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1과 2분의 1을 넣었습니다. 중요한 게 가루를 먼저 넣고 물을 부으라 그러더라고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왠지는 모르겠지만 물 넣고 가루 부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가루를 넣고 물을 붓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잘 들으니까. 그리고 이스트 4분의 1스푼을 넣으래요. 그리고 소금 1티를 넣으랍니다. 계량 스푼 산 거로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물 1과 2분의 1, 밀가루 3컵, 티스푼으로 이스트 4분의 1티, 소금 1티. 이걸 반죽해 뒀다가 아침에 오븐에 구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울 때는 어떻게 굽냐? 220도로 20분간 예열을 하라는 거예요. 오븐을 20분간 예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릇 뚜껑을 열고 거기에 이제 쫙 이렇게 그 밀가루를 넣는 거죠. 예열된 그릇에다가 20분간을 종이를 탁 깔고 탁 뚜껑을 덮고 20분간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10분간 다시 구우라는 거예요. 10분간 구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열을 20분 하고 뚜껑 닫고 20분 하고 뚜껑 열고 10분 하고. 제가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했어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맛있는 크러스트 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쁜 남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두 번 빵도 거주고 뒤에 집 보십시오. 저 이렇게 토마토로 된 요리도 10년에 한두 번 저렇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지난주에 제 장모님이 오셨는데 요 설교를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참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쉽네요. 그건 그렇고 재료들을 보십시오. 어땠죠?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밀가루 3컵 전혀 맛이 없는 거죠. 뜨거운 물 1과 2분의 1컵. 여름에 뜨거운 물 누가 먹겠습니까? 여름에 뜨거운 물 먹기 좀 부담되죠. 거기에 이스트.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트 맛을 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스트 맛 보신 분들? 우리 민트씨 빵은 좀 보셨겠네요. 민트씨 빵 가게 우리 어디 계시나요? 우리 윤성민 집사님. 이스트 맛이 어떤가요? 전 이게 못 먹어봤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스트를 이렇게
집에다 놓고 장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소금 한 숟가락, 그거 맛있다고 한 숟가락씩 퍼먹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220도의 뜨거운 열, 생각만 해도 뜨겁습니다. 정말 빵을 만드는 재료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재료들이 유목사의 손에서 합쳐지니까 이렇게 맛있는 크러스트 빵이 된 것입니다. 하나씩 봐서는 이상한데, 하나씩 봐서는 좋은 게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게 협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목사의 손에서 합쳐져서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일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도, 권세자도, 걱정이 앞서는 장래일도, 너무 힘든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위대한 인생, 너무나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뭐 좋은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료만 놓고 보면 답답한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의해서 강에 버려졌습니다.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 죽지 않고 살게는 되었지만 어린 나이에 결국 어머니를 떠나야 했습니다. 왕자로 지냈지만 40세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양치기 하는 내내 처가살이 40년을 했습니다.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면서요. 처가살이 40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게 되었는데, 모세의 대적 애굽 왕 바로는 얼마나 힘이 세고 또 고집도 셉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꽉 잡고 안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사람들이 있죠. 모세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 바로만큼이나 고집 세고 원망 잘하고 툭하면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며칠이면 갈 가나안을 40년을 걸려 갔습니다. 나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그 온유한 모세도 화를 내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가나안 변방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이룬 재료들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은 게 없습니다. 다 그지 같은 사람들, 원망 나오는 성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은 뜻대로 안 되고, 무슨 조건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이상한 재료들이 합쳐지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 되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재료는 이상한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큰 짐을 갖고 계실 때 누가 내려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한숨 가운데서 죽게 되었지만
결국 부활해서 승천한 모세가 함께 내려와 예수님을 위로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게 없었던 모세지만 그러기에 예수님을 위로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살핀 요셉도 생각이 납니다. 요셉도 누구보다 찬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뜯어보십시오. 하나씩 뜯어보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의지할 대상인 줄 알았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선을 행했지만 그 좋은 해석을 받았던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다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보시죠. 창세기 50장 20절. 네, 제가 또 안 만들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혹시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재료는 엉망입니다. 헤아려 한 것, 거기에 불화, 그 결과로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선으로 바꿔졌고 만민의 생명까지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세처럼 요셉처럼 또 윤목사의 크러스트 빵처럼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 속상한 일,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나쁘다고 또 두 개 나쁘다고 인생 함부로 결론 낼 게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이 다 나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막막한 인생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 아닌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잠을 깨게 하는 그 열받는 일까지도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되는 것 기억하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 돼가 가네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생의 그 최악의 조건들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정에 의해서 마지막 1년을 딸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10년 정도 이 투병을 하셨고 또 마지막 1년을 딸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간호하시는 분들이 연명 치료가 정말 필요한가 이런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상의 어머니가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렇게 어머니 보다 보니까 성경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믿음을 떠난 탕자였던 딸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딸이 돌아오게 된 거지. 딸의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 아들이 일진입니다. 일진. 문제야.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그 고군분투하는 걸 보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잠시만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고 힘든 엄마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요 방심을 했는지 6개월 만에 그냥 마음을 잡아버렸습니다.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사위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봤더니 딸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병상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이혼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혼을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 이혼하지 말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딸은 자존심을 꺾고 남편과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병상의 어머니, 재료는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또 부모님의 간절한 그 소원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듣기로는 여기 심무하셨던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 지금 영랑 앞에 서벽교회에 계신데 그 지금 투병하시는 장로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만큼 좋으신지 그 교회에 계셨던 모든 전임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뵈러, 지금 투병하신 장로님을 뵈러 가셨답니다. 아마 아드님이 여기에 오신 것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 오셨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많이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며칠이나 버티실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오면서 들었습니다. 상황은 막막하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몇 가지 그 나쁜 재료들을 보고 불평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나의 부모는 왜 이래? 내 조건은 왜 이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왜 이래? 왜 밀가루 맛이 이렇고, 왜 소금을 이렇게 짜고, 왜 인생은 이렇게 소금보다 더 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 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해결 안 되는 일,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